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가 축복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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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중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중용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극단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만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겁이라는 단어, 이것은 양극단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기입니다. 만용과 비겁 사이의 중용, 그것은 용기입니다. 교만이 있어요. 비굴이 있어요. 그 사이에 중용은 무엇일까요?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굴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자존감을 가질 때 거기에서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첨이 있어요. 퉁명스러움, 퉁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용은 무엇일까요? 친절입니다. 뻔뻔함이 있어요. 수줍음이 있어요. 여기에 중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유부단이 있어요. 허풍이 있어요. 여기에 중용은 뭘까요? 절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양극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양극은 이 인류사와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요인이 바로 양극으로 가는 겁니다. 자, 노를 저을 때 한번 보세요. 한쪽 노만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빙빙 돌다가 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쪽에 노를 저어야 됩니다. 날개가 하나가 있을 때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양쪽의 균형, 왼쪽도 필요하고 오른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정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중용, 극단적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의 인생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중용이라는 것을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 단어를 균형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균형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의 성숙하시는 모습 가운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4가지 영역에서 균형감 있게 자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가 자랐다. 지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키가 자랐어요. 뭐죠? 키가 자랐어요? 육체적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영적으로, 그리고 4번째,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자라갔다. 이 균형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요, 이 4가지 영역에서 균형감 있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이 시리즈를 시작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 지금은 너무 오용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가 뭔가?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이루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배웠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같이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했어요. 왜 같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은 사람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호흡하며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요, 어떤 상자를 만들어 놓고 이 상자에 합격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너는 얼만큼 일을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물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균형감입니다. 균형감. 여러분, 균형이 깨지면 극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를 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됐다? 그러면 내가 한 극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 중독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한 극단인 거예요. 우리가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중독으로 가지면 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내 삶 속에 균형감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행복 가운데서, 우리의 행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행복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균형감, 이쪽 저쪽으로, 술 마시면 어떻게 되죠? 자꾸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렇죠? 기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멋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균형감,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머리는 있는데 가슴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거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내가 이걸 지켰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가슴 속의 사랑과 긍휼은 어디 갔느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7절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신명기 5장 32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균형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요, 내가 뭘 정해놔요. 그리고서 거기에만 우리의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은 여당이세요? 야당이세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제가 여당이겠습니까? 야당이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예배당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가 어느 쪽으로 쏠려버리면은, 여러분, 목사는요, 나를 배신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까지도, 그 사람들까지도 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당신 안 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중심을 잡을 줄 아는 삶, 균형감 있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보세요. 일과 안식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이 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 중독입니다. 그냥 얼마나 쉴 새 없이 일하는지요. 그런데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식과 쉼과 멈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멈춰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지. 그것도 하나의 극단인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만 하는 일 중독은 이거는 하나의 큰 극단인데 어떤 극단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쉴 새 없이 일한다는 거,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교만,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자기 교만인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이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자기 스스로를 볶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열정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여지, 그 마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여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일과 그리고 안식 속에서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출 줄 안다는 것, 이렇게 균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문제를 안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의 인생을 형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문제 안 만났나요? 수많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 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균형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일과 안식 사이에서의 우리의 균형이 있는가? 안식만 하는 사람 하나의 극단이죠. 일만 하는 사람, 일을 안 하고 쉬면은 죄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일 중독입니다. 그렇죠? 죄의식을 가져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멈추라고도 얘기하고 일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극단의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유리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라고 그랬다. 일하자면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나 쉬라고도 하셨죠. 이 균형을 얼마나 우리가 잘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균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교회만 막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중요한 거예요.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분이요,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니까는 가정을 잘 못 돌보면서 교회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애들한테는 이렇게, 야, 엄마가 다 일하니까 너희는 교회에 대학 합격한 다음에 와. 그러고서 또 집에만 있게요. 야,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하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참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요, 공부예요. 하여간 다른 거 다 잘해도 공부 못하면은 애가 죄인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다른 거 다 못하는데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가 돼.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나머지는 다 망나니야.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잘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때 이 아이가 균형감 있게 자라는 것인데 애들을 그냥 한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중독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무슨 중독이 많이 생깁니다. 왜 중독이 생기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만 그냥 몰아놓으니까요. 애들의 삶이 균형감이 없이 사니까 뭔가 지금 엄마 아빠랑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딱
일단 사회 속에 나가니까 얘가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자녀들도 우리가 얼마나 균형감 있게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야, 엄마가 여기 교회 와서 일주일 내내 일하니까는 너 교회 안 하는, 넌 교회 오지 말고,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가정과 교회의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균형을 가지고서 그래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자꾸 한쪽의 극단만, 공부 하나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는 아이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을 우리가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아니,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나는 안 원한답니까?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희들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교회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에 나가 보면은 야, 예수 믿는 거 다 저래. 주님이 답답하니까요, 나 제사 안 원한다. 좀 제대로 너 사회 속에 나가가지고 사회 속에서 일 속에서 내가 그것이 예배답게 일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잘 드려야죠. 이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사회 속에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요, 교회에서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근데요, 밖에 나가면 왕따예요. 이거 아니라고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얼마나 답답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의 균형.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 안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형식만 붙잡고 있어요. 그걸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형식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내용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이 내용이에요, 국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국을,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용은 형식 속에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만 강조하면 이것이 형식주의,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극단인 거예요. 그러나 내용만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인 거예요. 자, 우리가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스템, 이것도 하나의 형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형식 속에서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영성의 강물이, 이런 것이 흘러야 된다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과 불꽃이 튀는 그러한 정말 뜨거운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정기적인 이러한 예배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어떤 사람은요, 야, 그 무슨 형식이 필요 아니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내용은 형식 속에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남자들이 예비군복 입으면요, 막 참 그렇게 점잖은 분들, 평소엔 그렇게 점잖은 것 같은 분들이요, 아무 데 가면 전국이 다 화장실이에요. 그분들은 아무 데 가서는 예비군복만 입을 때 옷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우리가 정성스럽게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서 세수만 하고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잘 때 입었던 옷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된 옷을 입을 때
준비된 옷을 입는 거 하나의 형식이죠. 그 안에 뭐예요? 그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형식만 주장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용만 얘기해요. 이것도 양쪽에 다 잘못해요. 주님은 거기에서 균형감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사이클이 계속 흘러갑니다. 어떻게? 처음에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뜨거웠던 나라, 그리고 성경이 이미 번역된 걸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나라, 아주 유일한 나라예요.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뜨거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막 은사주의가 또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또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공부하는 걸 또 이게 뭐예요? 등한시하면서 신앙이 되고, 그래 막 가슴에 뜨거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뜨거움이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정말 소나무 뿌리 붙들고서 소나무가 뽑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어느 사이인가 한국교회 그 뜨거움이 다 없어졌어요. 냉랭해졌어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냉랭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죠? 뭡니까? 극단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와 가슴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 가운데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차가워졌다는, 왜? 머리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머리와 가슴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성과 감성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감성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성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 지성과 감성인데 어느 한쪽을 강조하다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균형감 있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삶, 균형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분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균형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머리만 사용했던 거예요. 머리의 계산, 율법에 대한 계산만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슴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질타하신 거였어요. 너희들 같이 가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균형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요, 나 스스로를 진단할 때 내가 균형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렇죠? 어떤 분은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균형감이 깨졌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균형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알아볼 때는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내 판단을 뒤로 하는 거예요, 먼저. 자,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 집에 들어갔어요, 오늘 밤에. 그런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언제 인상 썼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다고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이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이 되는데, 이 정도로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면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오늘 또 해도 될 것 같은데, 처음 듣습니까? 누구 말이 맞다고요? 상대방 말이 맞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얼굴을 안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진짜 본 적은 없어요. 특별히 인상 써 있는 것을 본 적, 거울 볼 때 인상 쓰고서 거울 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상대방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좌우로 치우쳐졌느냐 안 치우쳐졌느냐,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나는 극단으로 가고 있는데 내 말만 맞다고 하면서
내 말만 맞다고 하면서 내가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저는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내 말이 진리는 목숨 걸어야 되지만은 진리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잘 종합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거든요. 저도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 내가 하나의 극단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겸손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것이 용기인 거예요. 만용이나 비겁이 아니고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균형감을 가질 수 있을진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모슬포교회 조남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많이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제주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4.3 사건이었어요. 제주도민의 약 2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었죠. 그때 허성재 장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성재라고 아주 일컬으면서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1948년 11월 16일 집에 좌익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집 옆에 살던 중학생에 의해서 죽창으로 7군데를 찔려가지고 이분이 순교를 당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최초의 목사님이었던 이성도 목사님도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참 그런 기가 막힌 이 4.3 사건에,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들이 거의 평정이 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조남수 목사님이란 분이, 조남수 목사님께서 경찰서장을 찾아갔어요. 모르고 한 일들이 많다. 군중 심리에 휩쓸린 것도 많다.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수하면 다 살려주자. 내가 그 사람들 자수하도록 만들겠다. 근데 그때 그 경찰서장이 또 대단했죠. 그래서 그 경찰서장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150회를 소위 말해서 모든 제주도민들을 향해서 이제 강연을 한 거죠. 소위 말해서 자수 강연회라고 불려지는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이 무려 3,000명, 무려 3,000명의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던 3,000명의 사람들. 마지막에는요, 그 조남수 목사님의 목숨을 담보로 신분을 보증해주고 마지막 300명의 사람도 저 사람 잘못되면 나를 차라리 죽여라. 그래서 300명을 살렸어요. 모슬포에 가면 대정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면은 교인들이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이 거기에 공덕비를 세워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우리의 가족을 살린 사람이라고. 머리로 따지면은 사람 죽이는데 같이 했기 때문에 감옥 가야 되고 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 거기에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분의 삶 속에서 중심을 잡을 줄 알았던 인생. 그래서 수천의 사람들을 살려냈던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쏠리지 아니하고 내가 중독되지 아니하고 내가 극단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고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오늘 다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성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균형감 자로나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인생, 균형감 용기와 친절,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머리와 가슴, 가정과 교회의 균형, 몸과 마음, 예배와 세상의 삶의 균형,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치우치지 않는 멋진 발걸음, 뜨거운 가슴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균형 있게 살아요. 균형감 자로나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인생, 균형감 용기와 친절,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머리와 가슴, 가정과 교회의 균형, 몸과 마음, 예배와 세상의 삶의 균형,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치우치지 않는 멋진 발걸음, 뜨거운 가슴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균형 있게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균형 있는 삶으로 우리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균형을 맞추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희망된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장소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계산상 우리는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산을 다 완벽하게 그 삭슬 치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 죄를 못 보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가?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만난, 머리와 가슴이 만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균형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쪽에 치우쳐서 어떤 중독에 있을 때 그 중독에서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머리만 가지고 때로는 가슴만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균형감이 깨져가지고 우리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고 있을 때 그 균형감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균형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께서 이거다 저거다 하지 아니하고 균형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